행복의 필수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의 필수 조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을 꼽아야 된다면 필수 조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빠질 수가 없다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도 자살하거든요. 또 희망, 꿈과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대답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죠. 건강이고 희망이고 만족. 만족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만족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돈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가 생활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쾌락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만족이 꼭 필요하긴 한데 만족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이 꼭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떠한 상념이나 이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온 인생을 불살아도 아깝지 않다는 뭔가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러한 정열들을 행복이라고 혼동하기도 하죠. 나의 온몸을 불살아서 그 정열을 태웠건만 나중에 남는 것은 행복은 아니고 행복 비스름하게 생긴 jet밖에 없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필수 조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겠죠. 그게 너무나 정답이긴 한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누가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조금 그 이기주의적인 행복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는 않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와이프 어디 갔어? 그러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문제는 그 사람이 변심을 한다는 게 문제겠죠.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겠죠. 사람의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좁혀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세 인물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사람이죠. 가장 돈이 많은 사람과 가장 힘이 많은 사람, 옆에는 가장 아름다운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는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아빠들 빨리 손 드세요. 네, 두 손 든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뭐니 해도 힘이다, 권력이다, 영향력이다. 약간 미국의 대통령 같은 힘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서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인이 나올 때도 됐는데 이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다들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자, 미모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오늘 사회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미스 유니버스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반겨주고 어디를 가나 미소를 띠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황홀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 마음속으로는 다 손들고 계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킨케어도 받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무릎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앉을 수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시게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너희 어린아이들이 오면 분위기 깨지고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 그들이 와서 나에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곳입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소유권까지 받았는데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스스럼 없이 주님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앉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아직까지 죄인인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앙이 너무나 약한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에 앉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막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직분을 받아 이런 것으로 자꾸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로 오는 사람을 막지 말아라. 이유를 막론하고 나에게로 오는 사람을 막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이 천국의 소유권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약합니까?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